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또 부흥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한번 1분간만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을 들을 때에 우리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우리 1분간만 한번 같이 동성호 주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 찬송할 때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주여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뜨거운 마음들이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과 염려와 아픔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위로와 은혜가 주여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모였사오니 이 시간 모인 이 자리에 주여 함께 하시며 하나님 임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사람 마음속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온 마음들이 온 주여 우리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되어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좀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놀라며 깊은 한숨
죄를 온전히 버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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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 사함받아. 나 지금 죄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 함께 사.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주에서 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아멘. 우리의 신음조차 놓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며 탄식하는 그 울음조차 그 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 고백을 하면서 같이 한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 마귀의 구세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신 기로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때 먼저 말씀의 사모함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내 말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그 결단의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올 수 있도록 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통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시간 주 아버지 하나님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목마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여 기도하는 그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여 그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닫고 하나님께 구하는 주 아버지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기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쏟는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만남을 주여 아버지 목마른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을 붙잡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내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그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께 다시금 나오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으시고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아멘으로 주여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여 사모하는 마음을 주여 경청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우리의 마음을 잡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2023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부흥회로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죄로 죽었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알고도 반복되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이길 능력과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일 동안 진행되는 신년 부흥회에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믿음의 결단과 다짐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대고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우리를 위해 끝없이 돌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교회를 섬기며 말씀으로 먹이실 정혜민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기도로 깨어있게 하소서라는 표를 정하여 붙잡고 나갑니다. 이전보다 더 힘써 기도로 깨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조성근 목사님께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7장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로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을 날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연합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앞으로 가서 자리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조성건 목사님, 강사 목사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새해에 부흥회를 들어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정혜민 목사, 부흥회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은혜를 전 성도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영루 장로님, 권혜경 권사님 가정, 박성은 장로님, 원혜경 권사님 가정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근본 성회를 통해 내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윤 장로님 가정, 기도로 깨어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부흥회를 통하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재경 장로님 가정, 하나님 부흥의 첫 시간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안성철 장로님 가정,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희택 장로님 가정,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박기청 장로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강사 목사님, 성령님께서 능력 주셔서 온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김주만 장로님 가정,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부흥사님의 건강과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조성재 장로님 가정, 이번 부흥의 시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황인호 장로님 가정, 우병서 장로님 가정,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 기대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김흥식 장로님 가정, 전능하신 하나님 2022년도 무사하게 하시고 2023년 신년 부흥에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정남 장로님 가정, 신년 특별 부흥회로 가심을 감사드리며 부흥회를 통하여 기도와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최철암 안수집사님 가정, 윤귀한 안수집사님 가정, 국정환 안수집사님 가정, 복된 부흥성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상훈 집사님, 주님 2023년 믿음으로 우뚝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모두 아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업장도 지켜주옵소서. 김정희 권사님, 부흥성회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난희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주옵소서. 김분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나균 장로님 가정, 박종단 권사님, 김정의 권사님, 많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조정혜 권사님,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옥경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부흥에 감사합니다. 시간 은혜 받고 영육간의 세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임정순 권사님, 하나님 첫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감사합니다. 허영옥 권사님, 부흥에 참여하여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장길래 권사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수자 권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 주옵시고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김혜정 권사님, 기도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현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성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의 은혜 받고 깨어있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재린 권사님, 김명자 집사님, 이은혜 사모님, 이라운 어린이,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장건함 집사님, 조순복 성도님, 부흥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김세실 집사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무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명을 드립니다. 이태선 목사님, 이정은 전도사님, 하나님 아버지 신년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 성령 충만하고 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미아 전도사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은영 전도사님, 부흥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기도로 깨있게 하옵소서. 양재민 목사님, 조효원 전사님, 감사금을 드립니다. 자, 시간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하신 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 오른손을 드시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차질 없는 성회의 시작이 있게 하셨고 그동안 기도로 준비한 성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갈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결정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해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써주시길 원하고 더 크게 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헛된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내민 손길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번 성회를 통하여 교회의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각 가정의 아름다운 얘기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가슴에 품는 이모저모의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올 한 해 있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부러워만 했던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의 또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해 주옵시고 간증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회를 위해 쓰고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이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은혜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으시길 바라요. 예. 여러분이 그동안 성회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기도하신 걸 믿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은혜가 없을 리가 없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지. 그런 믿음 말이에요. 그런 믿음. 죽으라고 기도해놓고 뭐 때문에 기도했냐고 그런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것은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한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유 있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또 시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면 이번 성회의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올 한 해의 시간들이 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 목사가 은혜 주는 줄로 착각을 해요. 은혜는 주님이 주고 목사는 그 일에 관해서 사역에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니까 목사가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주면 나한테 잘 대접해야 되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세요.
저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니까 소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목사한테 시비 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께 사력을 다하고 갈망하세요. 갈망. 예? 갈망.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이 불편한 건 죽어나고 성회를 위해 약속된 시간이 있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면서 이번엔 목사가 어떤 사람이 왔나, 그리고 목사를 여러분 신상털이하거나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어리석은 인간이 있다고요. 불쌍하잖아. 왜 너는 네가 기도한 걸 왜 안 믿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 왜 안 믿냐고. 그따구 쏘가지와 그따구 마음을 갖고 무슨 놈의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무슨 은혜를 사모하겠어요?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한 게 사실이니까 당신이 기도한 걸 믿어라. 하나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해. 하여튼 아멘 하신 분들은 좋은 일이 많길 바래요. 지나갔어요. 좀 전에 하셨던 분들. 응? 그걸 뭐 더듬거리고 침을 3번 삼키고 아멘할 일도 아니고. 이번 성에 은혜 받으려면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간 사모하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이 이번 성회를 허락하신 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사실일 테고 문제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지 모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D-Day도 있지만 V-Day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내게 응답하시는 그 시간이 오늘 밤인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이 나오기를 꺼려하는 새벽 시간인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내일 저녁 시간인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번 성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그 어떤 해와 구분된 한 해가 되길 원하고 또 그 어느 해보다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처럼 기필코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중 허락하신 성에 시간 흠모하게 되면 왜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동참하셔야 돼요. 오늘 밤뿐만 아니라 내일 새벽도 오늘 밤은 내가 까지고 첫날 밤 인쇄 칠해로 가고 내일 새벽에는 나는 그냥 잘 거다. 하여튼 네가 자는 건 괜찮은데 네가 지금까지 기도한 건 뭐냔 말이에요. 어리석잖아요. 다른 때 몰라도 이번에는 내가 기필코 은혜를 받겠다는 다부진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피곤한 중에도 매달리고 고단함을 무릅쓰고 졸린 눈 비벼가면서라도 추위에 여러분 온몸을 바싹 감싸서라도 종종걸음으로 다가와 새벽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마땅하지. 예? 그러니까 시간 흠모하세요. 아닌 말로 여러분 무슨 친구가 갑자기 무슨 뭐 놀러 가자고 그래도 요새는 서슴없이 마음만 땡기면 늦은 밤에도 튀어나가 부산까지도 갔다 온다고 그러고 동해 가서 뭘 해돋이를 보고 온다고 그런 짓도 하는데 텔레비를 볼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허락하신 성회라고 믿고 동참해야 될 시간을 관심이 없다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 쏘가지 가지고 세상에서도 얼마나 치열한지 악착같이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판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귀한 시간, 그 며칠의 시간도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쏘가지와 생각 같고 올 한 해가 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것처럼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처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 걸 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애쓰고 힘쓰고 사력을 다해야 될 일이에요. 의지적이고 의욕적이고 의도적으로 힘써야 된다고요.
올해 제가 기도원에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올해는 상상해라, 상상. 그것은 개떡 같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상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향상돼야 된다. 향상.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 또 믿음에 더 전진 있는 진보가 있어야 된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발전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럽게 아는 체만 하지 쥐뿔도 몰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안다는 개념은 히브리어는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귀로 익숙하게 들으니까 아는 것 같다고 여기지만 뭘 알아요? 알기는 쥐뿔이나. 남들 얘기하면 들은 것 같다 그러고 폼 잡고 앉았고, 무슨 얘기하면 아 그런 거 그따고 얘기하지만 그럼 네가 얘기해봐. 그러면 할 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참 엉터리예요, 엉터리. 예?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가 믿는 데까지 네 발걸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데까지가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원도 너무 어려웠어요. 코로나19가 코비드가 딱 터지게 되면서 기도원이 매주 10,000명 이상씩 모였는데 놀라운 건 딱 그러고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기도원에 누가 잠깐 왔다 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원이 2주간 폐쇄가 됐어요. 하여튼 그때는 그 새끼들이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2주간 딱 스톱했는데 기도원의 존립이 위태로웠다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멤버십이 있지만 11조도 드리고 내 교회라는 의식으로 걱정 염려해 주지만 기도원은 제2차적인 문제니까 2주간 딱 멈췄는데요. 기도원은 존립이 위태로웠어요. 저희가 안양도 있고 강화도 있는데 버텨낼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 그래서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 그러면 끝나는 건데 뭘 걱정하냐? 제 마음 가운데 그래, 그렇다면 까짓거 끝날 때까지 주님이 끝 그럴 때까지 죽으라고 하다가 끝내자. 사력을 다하고 나도 옛날에 미친 짓 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썩은 물 퍼먹고 그래서 술 때문에 몇 번 죽을 고비도 있었는데 까짓거 개차반인 인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셔서 오늘이 있게 하셨는데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죽는 건 가장 영화롭고 복된 일이지.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해서 시작된 사역인데 주님이 끝 그러면 끝나면 되는 거지 뭘 걱정을 해. 그래서 그때부터 더 악착같이 사력을 다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너무 버텨내기 어려운데 그런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자.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려운 교회들 월세 그래서 100만 원씩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도 하자. 우리는 당장 직원이 30-40명 되는 우리의 직원들을 거반 40명 되는 직원들을 어떻게 다 자를 수도 없고 말이에요. 버텨내기 어렵고 그런 중에 까짓거 죽어라고 하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더 어려운 교회를 돕자. 100만 원씩 30개 교회를 돕자. 우리는 당장 줄 월급도 없는데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선포했는데 놀라운 건 80개 교회를 도와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저희 기도원 홈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다 내가 다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다 기록. 80개 교회 다. 그거 끝나고 나니까 다시 코비드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미얀마하고 인도가 너무나 어려운 처지가 됐어요. 우리는 계속 지금 코고 석장을 빠졌지만 야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니까
미얀마 교회, 인도 교회에서 현지 교회 30만 원이면 한 달 생필품을 살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 각 교회가 현지 교회, 현지인들 교회를 30만 원씩 돕자. 100교회를.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200개 교회를 도왔어요. 미얀마 교회 100교회, 또 인도 교회 100교회를 다 현찰로 다 보내줬어요. 다 보내. 거기다가 미얀마 선교사님들이 중증 경증으로 코비드 때문에 세상을 뜨신 분도 있고 어려움 겪고 있어서 그쪽에도 우리가 3천만 원 또 보내고, 어렵고 힘든 분들 또 우리가 의약품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우크라이나 또 터졌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거기도 돕자. 거기도 우리가 5천만 원, 산불 피해 거기도 2천만 원. 거기다가 매년 우리가 12월 달에는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위문품을 보내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매년 했는데 2,00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해외로 보냈는데, 그 일을 딱 만나고 8월 달에 딱 그렇게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가 21년도 8월 달이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야,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극복하냐 그랬던 차에 지금 일들을 그렇게 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12월 달 됐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외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까 한국에 들어왔다 나가지 못한 선교사님들 1,000명에게 우리가 다 선교 위문품을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2억 원입니다. 그 당시에 2억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또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계속했죠. 12월 달 됐어요. 그래서 또 해외 선교사님의 선교 위문품 보내자. 그래서 저희들이 2,000명의 선교사님들,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비용들이 올라가가지고요. 그래서 25만 원씩 하자. 한 사람에게 선교 헌금 25만 원 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선교 위문품을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2,000명에게 보냈어요. 5억입니다. 5억. 한 달 동안 헌금을 해서 5억 원 마련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 2022년도. 여러분 21년도, 아니 20년, 21년도, 22년도.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2,000명의 선교사님들 다 보내드렸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모든 교단들의 선교부에다가 선교사님들 명단을 다 받고 각 선교단체 명단을 받아서 2,000명을 보낸 거예요. 우리와 관련 없어요. 우리가 파송한 분들 아니에요. 그렇게 1999년부터 그렇게 했어요. 누가 안 알아주든지 알아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당장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어떻게 버텨요? 우리도 지금 생존이 어려워서 포기할 생각인데. 놀랍지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자신이 하세요. 네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을 명분으로 해서 내가 한다고 까불 것도 없고 뭘 했다고 거들먹거릴 것도 없어요. 싸견이 재물 주님 풀어버리면 날아가고, 꼬부천 돈도 놀라운 것은 독수리 날개처럼 날개가 달리듯이 나와서 날아가 버려요. 세월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자랑했던 건강도 허물어져요. 자식 새끼 여러분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지만 장담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생존하는 동안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당신의 삶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개떡 같다 말할까요? 아는 채는 더럽게 잘하지만 실속은 없었다 그렇게 말할까요? 하는 것처럼 있지만 그러나 그건 사실은 아니었다 그럴까요? 인생의 여러분 몇 년을 살았든지, 그러나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은 당신을 다양하게 기억하겠죠. 그는
생활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고 그럴까요? 어려움이 끊임없지만 그는 기도로 극복한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남다른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불려졌지만 실상은 그 사람은 의문이 가는 엉터리였다 그럴까요? 요새 제가 기도원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기도로 적시고 기도의 저지라 이렇게요. 모든 일을 다 기도의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도에 목숨, 삶은 거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장래를 장담할 게 뭐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잃어버렸던 은혜는 회복하셔야 돼요. 막연했던 신앙은 더 구체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남들의 간증만 불허했던 우리가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번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놀라운 건 이번 기회가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인 줄 누가 알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허락되어진 기회를 따라 여러 번 새롭게 다짐하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이런저런 일에 마음을 빼앗겨 방황했던 사람이 다시 자기의 가야 될 길을 재촉해야 돼요.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은 가까웠지요.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상실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 특정한 나이 때만 여러분 공연히 생각할 거 없어요. 어떤 누구에게도요. 죽을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세상에 예기치 못한 죽음의 일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뛰어난 진리 두 가지. 사람은 다 죽어,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고 생각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고 더 힘있게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믿고, 기도에 응하신 주님이 마침내 시작하게 하신 성에 예배된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어 시간 갈망하세요. 갈망. 참석 안 할 수 없고 누군가가 이목이 있으니까 참석해야지, 그따고 신앙이 여러분 인생을 망친다고. 이번 기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 은혜를 놓치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시간 동참하셔야 돼요. 시간 여러분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중심을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별한 예배가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기도 하고, 예배에 여러분 일찍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찬송하고, 준비 찬양이란 말은 없어요. 예배는 여러분 대예배 소예배가 없어요. 예배는 예배지. 예배는 간식 예배가 없어요. 예배는 예배지.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찬송을 하면서 하루 왼종일 있었던 다양한 일에 혹시나 마음 가운데 길가 염려 걱정이 가득한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이 있는 밭들이 다 기경돼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꾸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 장담하건대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지금까지 허락하심으로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알지만 의자도 없어요. 바닥에 앉아 거반 2시간 이상의 예배를 드려 앞에 띄어지는 화면도 없고, 성정책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는 언제나 선택을 주지요. 네가 성경책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성경을 다 외우고 오든지.
셔틀버스도 없어요. 앞에서 여러 사람이 찬양하는 것도 없어요. 다양한 악기도 없어요. 호돈교회 김문호 목사님 교회도 저도 가서 집회했지만 그분이 늘 하는 얘기예요. 기도는 희한한데, 갈매산 기도는 이상한 데라고 그래요. 도대체 뭐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지, 도대체 열악한 환경에 말이죠. 단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번 기회에 괜히 피차 여러분 뭐 간을 보거나 따질 것도 없어요. 이번에 네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뭘 그래요. 헐떡거리면 돼요. 사모하면 됩니다. 갈망하면 돼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뭔가 남 모르는 사람이라도 애를 쓰면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남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땀을 흘리고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했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도우려고도 해요. 하물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시작된 성회인데, 그렇게 갈망하고 헐떡거리는 이들을 주님이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잔치 얘기를 하지만 잔치집에는 반드시 퍼먹을 거 있어요. 거기다 안면이 있고 관계가 있으면요, 마침내 잔치집 나올 때는 다 비닐봉다리 뭘 들고 나오더라고. 이번에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요. 뭔가 아는 체 할 것도 없어요. 뭔가 여러분 뒤로 젖혀서 한번 들어볼까, 그런 것도 없어요. 열심히 사모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의를 허락했는지 여러분 깊은 깨달음과 남다른 떨리는 음성의 고백도 있게 될 줄로 나는 믿어요. 내일 새벽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고, 또 저녁에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며칠 동안의 시간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못하면서 몇 마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는 자기의 삶에 이모저모로 다 하나님이 왕창 쏟아 부어주길 원하는 게 신앙입니까? 미신이지? 하고 싶었던 일 뒤로 하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요. 때로는 여러분 갑작스러운 마음이 땡겨 이것저것 퍼먹고 싶다고 오만데 싸돌아다닐 수 있는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늘 그렇게 말했던 성령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것처럼 왠지 하나님께서 마땅한 일에 더더욱 유난스럽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실 때는 뭐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까? 꼭 추억은 가을에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추운 일기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부흥회를 참석하는 불편한 중에도 생애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추억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적어도 야곱의 생애를 보면 루스라는 곳이 마침내 베델로 이름이 바뀌는데, 그것은 주님을 만난 자리요 경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만난 자리 떠올리게 되면 다시 가슴이 후끈 달아오르게 되는 그런 추억의 자리도 있는지도 묻고 싶어요. 이번 성에 다 피차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부터 있는 말씀에 사흘째 되던 날, 이 말은 잔치가 사흘째가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흘째 됐다는 말은 이미도 1장에 보면 43절에도 이튿날 나오고 29절에도 이튿날 나오는 그 말과 이어지는 거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계셨습니다. 가나라는 곳에 혼례 잔치가 있게 됐고,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청함을 받아서 그 혼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죠. 혼례 잔치에 있어야 될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1년 전 그들은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결혼을 하면서
그들은 그 이전에 그 약속과 함께 혼례잔치에 대접할 포도주를 준비한다고요. 극진히 잘 준비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잔치가 그런 것처럼 풍성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이왕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게 되면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이 또 뒷얘기가 만들어지니까 이왕이면 좀 융숭하게, 이왕이면 더 넉넉하게, 이왕이면 더 고급지게 할 수 있거든 좀 우리의 분수에도 좀 더 낫도록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생각을 마땅히 가졌을 겁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인생은 누구도 몰라요. 열심히 머리를 짜내고 밤새도록 고민하여 결정한 일이지만 세상은 여러분 쉼없이 바뀌어져 가고 여러분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마스크 쓰고 주여를 부르고 이렇게 매달릴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에 마스크가 필요 없을 때도 기도하라고 그러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지도 못했는데 마침내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지요. 이제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라도 사력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이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도움을 청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겁니다. 있어야 될 포도주가 없대요.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을 그 일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이제는 들어와 있는 사람, 화개에게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잔을 나누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무서워요. 손을 들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더 갖다 달라고 말하는 이 얘기가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사람들은 근심빛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건 더 괴로운 일이죠. 이런 일이 예수님 어머니는 이 가나 혼례잔치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였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이런 일에 앞장서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걸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긴급한 상황에 어떻게 인간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전혀 없는 처지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포도주를 급히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뒷얘기가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자체, 이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될 테니까 말이에요. 누가 알까 봐 쉬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냉가슴을 앓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 혼란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고 예수님은 이 일에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주님이 거절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형편에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라고 분명한 어조로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뭘 하실 거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목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개를 이렇게 드셔서 멀리 있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사람들이 손을 씻을 물을 담아놓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보시게 됐지요. 사람들은 밖에 있다가 집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씻었습니다. 밖에서 묻어온 먼지를 씻는 위생적인 것과 밖에서 묻은 죄도 씻는다는 의미도 있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씻도록 그 물을 담아놓는 통이 입구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통에다가 그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갖다 부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 당황스럽게 만든 그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엄히 명했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당부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결코 그런 일에 다른 반문하지 않았고 현실에 맞느냐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지 아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했던 얘기를 따라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모자란 그 집안에 포도주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는 그 수종 들고 있는 하인들에게, 집안 내실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한 하인들에게 주님은 뜬금없이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올 때 손을 씻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셨지요. 그들은 그리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가며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가득 채워진 그 물, 이제는 주님이 또 명하시기를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연회장은 연회를 벌이는 그 집안의 친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물을 떠다 줬지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물은 포도주로 바꿔져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반응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마침내 이름은 그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물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로 바꿔졌습니다. 희한하지요. 아무리 따져봐도 이것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되진 않아도 당부를 쫓아 열심히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떠다 줬던 하인들은 압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지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손주들도, 저희 손주도 여러분 다 그렇게 재미스럽게 돌잡이 그런 것도 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유난스럽진 않지만 돌잡이, 아이가 태어나서 뭐에 관심을 갖느냐를 살펴보면 그것으로 아이의 장래를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재미삼아 좋아해요. 아이가 옛날에 붓을 잡으면 학자가 될 거라고 그러고 엽전을 잡으면 앞으로 부자가 될 거라고 실을 잡으면 장수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요새는 돌잡이 때 가끔 이렇게 뭘 보니까 말이에요. 이제는 젊은 그 엄마 부모들이 말이지 돌잡이 한다고 앞에 갖다 놨는데 뭘 갖다 놨느냐? 요새는 돈도 갖다 놨지만 골프공도 갖다 놓는데 애가 골프 프로 골프 선수가 되길 원하는지 애가 이것도 저것도 여러분 참지 않고 손만 대고 허적거리면 그 손끝에다가 공을 이렇게 갖다 대고 애가 그거 잡으면 또 낄낄거리고 앞으로 훌륭한 골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그것은 앞으로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관련이 있다고도 사람은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런저런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본문의 사건은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주님은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보다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경험이 쌓이게 되고 지식을 갖게 되면 나름대로 인생에 관해서 서서히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인생은 말이야 이렇게 개똥 철학을 얘기하거나 나름대로의 경험적 사례를 가지고 자식들한테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몇 년 전인가 말이에요. 홍수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TV를 보니까 나왔더라고. 어떤 분이 그 체육관에서 그 이재민들 말이에요. 수해를 당해서 모인 그분 거기서 모였는데 가서 리포터가 가서 이렇게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은 복장이 어땠냐면 위에는 반팔 티를 입고 있고 바지는 소위 운동복 추리닝바람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인터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예요. 사람들이 빨리 나오라고 급하게 얘기해서 집에 있던 모양대로 그냥 튀어나왔는데 얼마큼 조금 지나서 고개 들어보니까 그 물살에 아주 집이 다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생각했어요. 야, 집에 있을 때도 좋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누가 알아요, 인생? 요새는 한국도 여러분, 이 한반도도 지진 때에서부터 벗어난 거 아니래요. 여전히 지진이 존재하대요. 누가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집에 계실 때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있어야 돼. 뭔 일이 생기면 그렇게 입은 그 모습으로라도 튀어나와야 되니까. 오늘 주무실 때 여러분, 저 밍크 코트 있죠? 비싼 거. 그거 입고 주무시라고. 꼬부초는 왜 가락지, 다이아몬드 반지 있지? 그것도 실로 깨가지고 목에 걸고. 인생 누구 알아요? 뭘 장담해요? 옛날에 선호했던 직업이 가면 갈수록 요새는 AI 때문에 말이에요. 이제는 직업의 선호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장담할 게 없어요. 세상은 다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게 옛날보다 더 주기가 더 빠르게와 빨리빨리 바뀝니다.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실상 부딪히니까 헛탕이에요. 헛것이에요. 보세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완전해요. 주님이 계셔야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계셔야 부러운 게 없다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여지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비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장애를 입은 사람, 날 때부터 이렇게 지체장애를 입은 그를 만나게 됐어요. 손을 내밀어 구걸했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거짓말처럼 발목에 힘을 얻더니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인생 누가 알아요?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장담할 거 없어요. 그 많은 물질에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닐 테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많은 돈을 벌었고 곡간을 더줘 많은 것들을 재워놓고 스스로 말하기를 앞으로 내 인생은 이제는 편하게 좀 살아보자. 그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것은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성경에 그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와 같으니 이 땅에 누구와 견주어 더 많은 걸 가져야 된다고 환장된장하고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실상 마음은 다 깨져버렸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여러분 주님 없이는 인생은 행복할 리가 없어요. 파스칼은 방세에서 얘기하기를 사람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학력 컴플렉스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 학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아니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벌어봤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인생은 참다운 행복과 기쁨이 있을 리가 없대요. 주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길 바라고 부러운 게 없기를 바라요. 여기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 옛날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하나님 전에 다가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생각과 의식과 마음 없는 소리만 질러대는 것 같아요.
가끔 누가 주여 주 그러면 야, 네가 말하는 주여는 누구냐? 묻고 싶어요. 너는 그 주님하고 무슨 관계 있냐? 묻고 싶다고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했어요. 주여 주여는 누가 해요? 종만 하는 거예요. 종만. 그의 종만 주인을 향하여 주여 주여 그러죠. 근데 주님과 전혀 관계없고 주의 말씀을 쫓아 모든 지시와 결정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마음은 쥐뿔도 없이 자기가 당면한 문제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 남들이 그러는 걸 본 바 있는 듯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너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주님을 말하려면 너는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종이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까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러나 돈을 움켜쥐고 뭔가를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도 인생은 그것으로 만족될 리가 없어요. 돈 번다고 사력을 다한 세월에 육체는 망가져 버리고 좋은 배경이 있어 그렇게 대단한 여러분 병원에 가서 뛰어난 여러분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갔다 와서 했던 얘기예요. 병원 가서 보니까 참 별 사람 다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 대단한 끝발이 있어서 그래서 서울대학에 병실도 없는데도 병실을 만들어가면서 들어갔대. 요새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 당시에는 끝발이 있어서 그렇게 영향이 미쳤다고요.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에 갔어요. 병상, 없는 병상을 만들어서 들어갔어요. 세계적인 여러분 의사가 그 사람을 수술 집도했대요. 결론은요, 죽었대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생명은. 아무리 인생이 그렇게 이런 빨고 앓다가면서 자식 새끼를 키워도 여러분 부모의 의도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자리에 눕게 나가면서 뭔가 여러분 멋진 야망과 꿈을 갖지만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전염병에 돌면 구제역이 돌면 다 무너져 버려요. 마스크 때문에 떼돈 본 사람도 있지만요, 늦게 사 덤벼들어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어요. 아이 참나. 사람들이 몸부림쳐 계획하고 계산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모든 모자람 속에 주님은 그를 부족함이 부러운 게 없게 하세요. 주님에 의해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여유로움 속에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가는 곳곳마다 힘있게 주님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오셔서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은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꿔줬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라운 일이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물은 물이지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꿔줬어요. 세상에 과학자들 좀 얘기 좀 해보시오.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얘기 좀 해보시오. 이게 이해가 되는. 색깔만 바뀐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오랫동안 숙성되어만 만들 수 있는 그 포도주, 맛 좋은 아주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물이 그렇게 바뀐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바꿔주시는 분.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고 할 때 누구도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만난 문제는 포도주 문제인데 포도주와 관련 없이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라니. 하나 물을게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 놀랍네. 어떻게 이런 걸 알았어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포도를 씻어요. 그리고 다 물기를 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설탕과 함께 재요.
그것도 여러분 잘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다르대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은 교회에서, 그전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성찬식 한다고 준비했던 포도주 맛이 이상해요. 물었지요, 권사님. 왜 이렇게 맛이 이상해요? 목사님, 물이 들어가서 그래요. 물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가 있어야 돼요. 물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만큼의 숙성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주님은 포도 없이 물로 만들었어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이런 기적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다 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나는 확신해요. 여러분이 착하지 않다는 걸. 믿음 있어 보여요? 믿음 있어 보일 뿐이지 믿음은 개떡이나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려고, 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누구보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 가꾸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여러분 쏘가지가 그렇고 생각이 그렇고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기가 막히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진 걸 보세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널리 봐요. 한때 여기는 여러분 절에 다니면서 그렇게 손을 비비고 다녔던 사람도, 때로는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뭐 탑돌이 한다고 머리에다 기왓장 이고 탑을 빙글빙글 도는 그랬던 분도 있을 거예요. 몇천 배를 해야 된다고 일어나다 여러분 또 엎어져서 막 이러더라고요. 난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일어나서. 근데 어쨌든 하여튼 저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공평하게 하자는 뜻 같다.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뭐 이런 뜻인가? 어쨌든 그러나 그걸 하는 사람들은 진지해요. 몇천 배를 해야 된대요. 그랬던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제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 날은 한때는 내가 예수 믿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던 사람이 장도 안 지진 손을 하늘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놀랍지요? 옛날에 이렇게 내가 바꿔준 줄 모르는 옛날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근데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장로, 권사라도 자식은 믿지 않는 자식들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무당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역하는 분들도 있어요. 상상을 초월한 일은 지금도 널려 있어요. 예수님은 바꿔주는 분이세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말하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요. 사람들은 물을 찾지 못했고 겨우 만난 물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때 원망 불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게 한 건 한 나뭇가지를 지정하여 그걸 던지라고 했던 거예요. 던졌어요. 물이 달게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은 가라목을 죽이게 되었죠. 지금도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바꿔주려고 오셨어요.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려고요. 지옥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져요. 예수님은 바꿔준다고요. 집안이 바꿔지게 해요. 삶이 달라지게 해요. 저도 지난날 너무나 노는 게 좋았어요. 여러분만큼. 저도 띵까띵까 했어요. 띵까띵까.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장로님들 6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조성구 목사입니다. 다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제 친구가 거기 있더라고요. 친구가. 그러고 나서 집회 중에 그 친구가 이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식사 대접을 하고 저를 이제 호텔로 차로 이제 저를 데려다 주면서 하는 얘기 차 안에서
지하고 나만 있는데 크게 얘기했어요. 마치 하나님께 말하듯이 얘기했어요. 지하고 나만 있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 이렇게 조성근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는 지금도 욕인지 뭔지 난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은 지난날에 없겠어요? 누구도 모르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피해서 여기 있는지도 모르죠. 따져보면 그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여 하나님이 간섭하고 도우셔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 굵은 눈물을 떨구고 그리고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이제는 급기야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은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환경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건도 달라집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강팍에 이를 데 없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도 옛날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도 많은 사람의 눈에 눈물을 또 쏟게 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강팍하지만 그들도 마침내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세요. 저도 여러분 전철에서 전도하고 아파트 문을 두드리면서 가호 방문하며 전도도 하고, 길거리에서 열심히 여러분 전도지를 뿌리고, 때로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군가가 거꾸로져 하나님 전에 다가오는데 그 과정 속에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을 무릅써야 돼요. 인내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확실한 것처럼 여러분 그들도 마침내 하나님 전에 다가와 우리와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미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충만함에 이르도록 은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은 바꿔주려고 오신 거예요. 또 주님은 더 좋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어린아이와 함께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색한 그 자리에 엄마 앞에 바싹 붙어 있다가 아이가 뭘 봤는지 엄마를 향해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고개를 숙여서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이가 눈짓으로 강단을 바라보면서 엄마, 저기 더하기 있다 그랬어요. 합동 측은 대부분 십자가를 걸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아이가 앞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고 요새 배우는 더하기로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플러스 인생이 돼요. 주님이 더 좋아지고 좋아지게 하지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 갈까요? 천국 가요. 여러분 이 땅보다 더 좋은 데는 천국이에요. 이 땅보다 안 좋은 데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벌써 더 좋은 데 가는 사람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이 땅보다 나쁜 더러운 곳으로 갈 사람들은 온몸을 뒤틀고 악을 쓰고 두려움 속에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집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의 첫날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제가 오늘 제목을 질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질문은 대단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교육 방법 중에 뛰어난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을 중하게 여겨요. 학교 갔다 온 아이, 우리는 뭘 묻지요? 넌 뭘 배웠냐고 묻잖아요. 근데 그들은 묻기를 무엇을 질문했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안양대 신대원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요. 신대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그리고 학생들의 질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벌써 그 질문을 통하여 그 사람의 수준이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건 이 질문이에요. 질문.
여러분 자꾸 질문하십시오. 책을 읽다가도 질문하세요. 또 생각하십시오.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더 직접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물음표와 느낌표, 감탄사라고 여겨요. 물음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질문을 얘기해요. 거룩한 질문, 왜 그렇게 말을 붙였을까요? 질문도 어떤 건 싸가지 없는 질문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계산된 질문이 있어요.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할 목적으로 하는 질문도 있다고요. 마스크를 잘 쓰셔야 돼요. 마스크를 좀 잘 옆에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세요. 여러분, 질문,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해요.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는다. 매사에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한다. 되어진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의도를 여쭙기도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기를 더해주지요. 왜 신앙생활이 자꾸만 의욕이 없을까요? 왜 신앙이 자꾸만 화석화될까요?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 안 해요. 질문 안 해요. 아는 체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었다 그래요. 바른 신앙의 사람은 질문이 늘어나요. 여러분도 한때 뜨거운 가슴이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했던 그때는 자꾸 질문해요. 자꾸 질문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지요. 근데 신앙이 벌써 이상하게 격길로 가기 시작하면 질문 안 해요. 질문 안 한다는 건 왜 그래요? 알고 싶은 게 없어요.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분에 대한 존중이 없잖아요.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자꾸 하세요. 질문. 그것은 거룩한 질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이 있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거룩한 질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또 하나, 그 질문하는 것은 그분께 답이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낌표와 감탄사는 무엇입니까? 반응이에요. 반응. 아주 어마어마한 예민한 반응이에요. 아, 그러십니까? 아,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니. 알았어요. 이젠 그렇게 할게요. 거룩한 질문만큼 그 반응은 여러분 진지하잖아요. 진지한 반응. 알았습니다. 왜 당신의 요새 신앙이 왜 재미가 없는가 보세요.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고, 문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의 재미를 찾는 거예요. 그 재미가 뭐예요?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밥 퍼먹고 낄낄거리고 커피 마시러 다니고, 그게 다죠 신앙생활이. 에? 그러다가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마스크 썼어요. 감염 문제 때문에 대단히 여러분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다 혼란 속에 다 혼란이 빠졌어요. 그때 뭐가 문제였을까요? 내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자꾸 어울리면서 느꼈어요. 야,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지. 낄낄거리고 하하우하고 남이나 씹어대면서. 나는 그런 신앙을 거지 같은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 거지 같은 신앙이 뭔가 보세요. 끼리끼리로 밥 퍼먹고 커피 마시면서, 야, 우리도 이만하면 믿음이 괜찮지? 그지? 그래서 거지 같은 신앙이에요. 왜 숱한 세월 말씀 앞에서 다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숱한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뭘까?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준비했는가 그거 살피는 시간일까? 예배 후딱 끝나고 빨리 밥 두 그릇 퍼먹고 낄낄거리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절차 따라 해야 될 일일까? 예배 횟수가 늘어날수록 속사람의 변화가 있고 신앙은 더 성장되어져. 사역은 더 확장돼야 되고 견고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전사처럼 바꿔줘야 되지만 과연 그럴까? 부흥의 첫날 밤부터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참 위험합니다. 성질나서 내가 내일부터 나오나 봐라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성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는 걸 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질문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손님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기만 해라. 그대로 해라.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손님에서 뭐로 바뀌어요? 주인으로 바뀌어요. 손님은 마당까지 밟을 수 있고 거실까지 갈 수 있어요. 손님은 안방까지 못 들어가요. 이제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들어왔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그 집안의 주인이 됐어요. 손님은 그 집안의 일들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용납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것도 알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처지에 있는 그 잔치집에 일들을 주님이 주도합니다. 자, 돌 항아리 6개 물 갖다 부어. 네, 거기 왜 부어야 돼요? 묻지 않고 네, 갖다 떠다 줘. 네. 예수님이 주인 된 거예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한다면서요. 이미도 첫 번째 보여주신 놀라운 일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바꿔주셨다. 놀라운 건 마침내 마지막 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놀랍게도 그 제자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또 새롭게 늘어났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주님은 기다리다 못해 이렇게 우리를 다구치셨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달라지고 싶습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희 모든 것들을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 관해서 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떤 것이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한때는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있는지 정말 그럴 마음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일에 관해서 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을 새벽에 만나길 원하는데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 밤에 깨닫게 하신 것처럼 내일 새벽에도 허락되어진 시간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계실 동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답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예수님도 그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또렷하게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또 기도가 이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심지어 주님을 크게 3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가나의 혼인잔치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부족하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 목자로 아버지 섬기고 목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펴보시도록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모든 것을 바꿔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우리 아버지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포도주로 아버지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가 없는 그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극찬품의 하나님 아버지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대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곤 합니다. 오직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애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의 벤치변을 한 사람이라고 말씀했고 선지 중에서는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에게 묻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좀 묻고 있다. 나는 누구냐 말씀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아름다운 역사 정말 하나님 자신들을 못 잡아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정말 주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 아무것도 내 삶 속에 할 수 없는 그런 남자분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양하시며 내 모든 삶을 바꿔주시며 아버지 물과 같은 내 인생 아버지 허무맹랑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런 맹탕과 같은 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극상품에 가장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상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만나시도록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오시기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정말 인도하시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부름을 받은 우리 원덕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저들 아버지 내일 아침도 정말 은혜 받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일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정말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하라 이 아버지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다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인도하시기를 시옵시고 인도하고 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보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게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물으신 예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내 인생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은 아버지 손님이었는지, 내 인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만족시키는 분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정말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정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그 모든 질문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답변을 하며 정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낮음에 겸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하나님이 더욱더 잘성이 나가시는 그런 결단함이 결심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 회복하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오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살한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모든 것을 하신 주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정말 그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이 정말 의미 없는 모든 인생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용하신 인생 많은 것을 나를 변화시키는 인생 많은 삶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안겨드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보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게 보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보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잘 듣고 떠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도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인생이 변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생이 아버지 여발된 영생이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을 결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능의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보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보시옵시고 주의 함께 주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게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5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들이 부흥이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오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기를 거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